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남가주 은혜롭게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9월 1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아침에도 하나의 말씀으로 우리 새롭게 시작하면서 또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책을 펴시고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필립 브룩스라는 사람은 한때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되기를 소망해서 교수 자격 시험에 응시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실패의 쓰라린 상처 때문에 두문불출하고 고민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그는 신학교에 입학하여 신학을 공부한 후에 보스턴의 유명한 교회에서 설교가로 명성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웃에 살던 한 양복 직공이 그의 설교를 듣고 돌아가서 즉시 그에게 내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의 모습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편지하기도 했습니다.
필립 브룩스 목사는 실패를 경험한 후에 제2의 기회를 통해서 위대한 설교가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패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오히려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또 다른 성공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이 필립 목사님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첫 언약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새 언약이 필요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첫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계약인 율법과 규례와 계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율법은 사람이 반드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육신이 너무나 연약해서 이 율법을 감당 못하고 결국 율법을 어겨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 언약을 어김으로 인해서 언약은 흠이 있게 되고 사람들은 죄를 계속해서 범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맺었던 첫 번째 언약이 실패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첫 언약이 실패했지만 거기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새 언약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흠이 있고 불완전하고 실패한 옛 언약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 또 새 언약의 대속물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굳이 새 언약을 다시 주실 거였으면 처음부터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하시지 왜 모세와 세운 옛 언약을 먼저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처음부터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더 힘들고 더 괴롭게 만드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옛 언약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새 언약에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아주 손쉽게 돈을 벌어서 손쉽게 돈을 써버리는 사람들과 반대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어렵게 돈을 모으는 사람과 감정이 다르듯이 모세와 맺었던 언약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구원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구원을 매우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저주는 은혜이기에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 너무나 값지고 고귀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옛 언약을 먼저 주시고 그것을 실패함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잠깐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아주 잠깐은 실수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처음의 실수와 실패도 경험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탈문에 나오는 격언 중에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큰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라서 옛 언약을 통해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언약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 구원의 진리,
그 값진 진리를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과연 새 언약이 무엇이기에 이 새 언약이 옛 언약에 비해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새 언약의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옛 언약의 경우에는 약속의 당사자가 하나님과 모세였습니다. 아무 흠도 없으신 하나님과 불완전한 인간에 불과한 모세와의 약속이었습니다. 물론 옛 언약의 내용은 너무나 훌륭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들이었지만 그것들을 지켜내야 하는 인간들에게는 도저히 그들의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버거운 말씀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 맺었던 그 옛 언약들, 그 옛 언약들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렵고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언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의 대제사장이자 중보자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치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있어서 차가 가다가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바로 멈출 수 있듯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친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대속의 제물까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죄악된 우리가 손쉽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더 좋은 언약이며 중보자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새 언약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새기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언약을 맺을 때 돌판에 하나님의 계명과 언약의 말씀들을 새겨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판에 새겨진 언약과 율법을 받았지만 결국 그들의 마음에는 그것들을 새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이 동떨어져 있고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동떨어진 언약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돌판에 새기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돌판 대신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새겨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과 언제나 함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9편 14절에서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 또한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우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면서 나를 이끌어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이나 성소의 지성소에만 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시기에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그것을 새김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거하는 특별한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새 언약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와 동떨어진 율법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의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옛 언약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가 옛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과 같이 과거의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실패한 옛 언약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죄악된 습관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옛 언약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새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옛 언약에 실패한 자들이 아니라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새롭게 깨닫고 또 그 새 언약을 마음과 생각에 새김으로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심으로 또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게 되어지고 날마다 성결케 되어진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힘써 주님과 동행하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계속해서 우리 30분 동안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니다